참미예수님, 오늘은 10월 5일 연중 제26주간 목요일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 중반 또는 후반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던 시절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재건되자 에즈라 사제는 완공된 성전에서 성대하게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행복과 불행을 아울러 선언하는 평지 설교를 마치신 후에 12제자를 파견하여 이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방방곡곡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12제자는 파견되어 활동하는 동안에 60명의 성소자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60명의 새로운 제자를 포함한 72명의 제자를 다시 파견하여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훨씬 더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에서는 율법과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즈라 사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느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성대한 장면은 이전의 역사에서도 백성이 겪은 바 있는 감격스러운 두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며 성대하게 율법을 선포한 적이 있었고,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토지를 골고루 분배한 후에 백성들로부터 신앙을 고백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와 내 집안은 하느님을 섬길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신앙을 고백을 했죠. 여호수아는 스켐에서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와 여호수아기 그리고 느헤미야서 등 구약 성경 역사서의 저자가 구약 성경의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당신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과,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기기 일쑤였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시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관된 약속 이행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빌론 유배라는 벌을 받게 하셨지만 느헤미야 시대에 에즈라 사제를 지켜 다시 한번 당신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율법 선포라는 성대한 경신의 행사를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 신학 메시지입니다. 즉 율법은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번번이 선포와 우상 숭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완성하고자 하셨습니다. 율법과 예언의 골자는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극복하게 해주는 이 대책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황금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랑의 최대한이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 최소한은 남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일 터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72명의 제자들도 방방곡곡에 파견되어서 선포하였고, 주로 그 방식은 치유와 구마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복음을 선포하는 행동, 즉 선교는 다른 이들의 필요와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행동을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행하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바탕이 된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선교입니다. 그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냉담자가 영세자의 90%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반선교 시대인 오늘날에서도 이 같은 역사적 교훈은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냉담자 다수와 달리 주일 미사만 겨우 참석하는 정도로 만족하시기는 턱없이 부족하시고, 실제의 일상생활에서 사랑을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대한 계명으로 받들어 공감 능력에 따른 사회적 사랑을 실천해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하시면 위선적인 행동을 함부로 일삼는 냉담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의 의로움보다 우리의 사회적 사랑 실천의 거룩함이 더 능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지 그들보다 낮게 보이고자 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이심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사회적 사랑은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선교적 행동의 근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복음의 기쁨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선교입니다.